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계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덮개를 벗겨낸다, 그런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그게 드러낸다, 나타난다, 빛난다, 그런 말이에요. 명시한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 아포칼립토에서 나왔는데 그 계시라는 말인데 그게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덮개를 제거하다, 나타내다, 폭로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덮개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덮개가 율법이고 덮개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개라는 성경 말씀을 이게 이제 벗겨져야 된다. 벗겨지면 알게 되잖아요. 뚜껑을 열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다, 이걸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그 전에 뚜껑을 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어서 알려준다, 이런 말씀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열려지게 되겠죠. 뭔가 열려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닫혀 있다고 하는 건 닫혀 있으면 모르잖아요. 안에나 밖에나 이렇게 닫혀 있으면 서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열려 있으면 서로를 안단 말이에요. 서로 알면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서로 알면은 서로 알게 되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게 됐다는 얘기고, 그럼 친구가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서로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서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공부해야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덮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게 다 열려져 있는 책이 아니라고, 다 덮여 있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열어도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이게 다 열린 책이 아니에요. 이게 덮여 있는 책인데, 이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에 와서 계시가 열려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 책이 되면은 우리한테 이 말씀이 생소하게 나하고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열려 있는 책이 되면 나하고 이제 함께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모든 걸 다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믿음도 성경에서 배우고, 소망도 성경에서 배우고, 사랑도 성경에서 배우고, 그죠? 치료도 성경에서 배우고, 구원도 성경에서 배우고, 천국도 성경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성경에서 배우는 건데, 이 성경에서 배우는 거를 우리가 닫혀 있어서, 이게 닫혀 있어서 우리가 전혀 모른다면 뭐 이 성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치료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고, 구원한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고, 천국에 간다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이게 열려서 내게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치료구나,
이게 뭐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거였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나하고 관계 있는 책이 되는 거죠. 이 책이. 그럼 나하고 관계 있는 책이 되면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계시되려고요. 다시 말하면 열려지려고, 덮개가 열려지려고 이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펴서 공부해서 알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지식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죠. 감정은 이게 느낌이거든. 근데 지식은 믿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이 오고, 천국에 가는 거는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굳어지죠. 이게 믿음이 점점점 굳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몰라도 이게 좀 소프트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되다가 점점 말씀 알면 알수록 좀 더 하드하게 아주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진다,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점점 성장한다, 믿음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린애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맨날 공부하는데 성경이 안 열려. 그럼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열린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성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라면 저는 진짜 성경 새벽이든 저녁이든 뭐 성경 공부하려고 굉장히 할 겁니다. 아니 뭐 목사님이니까 공부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성도라면 성경 공부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이게 열리는 건데, 뭐 전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읽으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막 들으려고 할 것이고, 읽으려고 할 것이고, 기도하려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야 되거든요. 열리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게, 이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구원도 치료도 회복도 천국도 믿음도 다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가는 것도 뭐가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천국 가죠? 영혼이 지금 우리 안에 가두어져 있잖아요. 가두어져 있는데 영혼이 어떻게, 이것이 어느 날 이게 완전히 활동하게 돼 있어요. 이 몸을 벗을 때 활동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몸이 벗어질 때 영혼이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것인데, 지금은 아직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땅의 교회는, 여러분 땅의 교회 오면은 여기 교회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땅의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교회가 완전한 거지, 그죠? 땅의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고 하늘의 교회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불완전하지만, 영혼이라는 것이 내 몸이 불완전하지만 이 몸 안에 가두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살 동안에는. 그런데 이 몸이 이제 죽는 날, 이 영혼이 떠서 진짜 영원한 자유로운 완전한 세상에 올라가는 거죠. 그 완전한 옷을 입고 완전한 몸을 입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불완전하지만 내 몸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느 날 완전한 세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교회도 완전치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교회로 갈 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을 땅에서 두어서 여기를 사랑해라, 너희는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가두어져 있어라. 이걸 뭐라 그러면 율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자체가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유하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왔어야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혼자 자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막 나와야 되잖아요. 또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율법 안에 사는 겁니다. 이런 율법으로 막 사는데, 교회를 왔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기도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말씀을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율법이고요, 이 속에서 열려져서 계시가 나에게 알려졌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나를 살리는 거죠. 내가 영혼이 살지도 않았는데 뭐 육적으로 산다고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산다.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이 먼저 네가 잘 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살아야 네 몸도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목적들을 이루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영혼의 건강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뭔가 핀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잘못 잡은 거라는 거죠. 항상 이 관역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역을 잡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관역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죄라 그러는 거죠. 하말티아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계시는 열린 거니까. 열려서 알아야지 우리가 닫혀서 알면 안 돼, 성경을. 그래서 열어놓고 알아야 된다. 그거를 계시, 아포칼립시스, 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이 폭로되었다, 나타났다, 명시가 되었다, 빛이 났다. 그러니까 어두웠는데 이게 빛으로 드러났다. 우리에게 알려졌다. 속에서 마음으로 알려졌다. 이거를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나 선지자나 시편이라고 구약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서들을 그리고 시편 시가서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랬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면 다시 말하면 아들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알게 되면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보통 아들을 좋아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딸도 좋아해요. 딸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아들도 좋아하죠. 근데 아들을 누군가가 내 아들에게 잘해주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이렇게 잘 알려고 그러고 아들하고 친하면 어때요? 아버지들은 아들하고 친한 사람이 집에 놀러 왔는데 막 기분 나빠해요? 그러지 않죠.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뭐 라면도 끓여줄 수 있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잘 놀으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좋아하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친구들도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알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아들을 좋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알므로써 누구를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보여요. 이 아들만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만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들만 알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오기 전에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했지만 어떤 사람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선지자들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막 이러잖아요. 금송아지도 믿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걸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 컨셉을 잘못 잡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다 하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컨셉을 잘못 잡은 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는데 아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이런 거야 라고 아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잖아. 이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할 때 거기 모든 성경은 이라고 할 때 그 성경이 어떤 말이겠어요? 어떤 성경을 말하겠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가리켜 말씀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한다,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발견이 돼야 돼요? 아들 예수님이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성경,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것이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이제 그걸 다 완전하게 설명해서 완성을 시킨 거죠, 신약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들을 믿는 거. 그러니까 아들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자꾸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배우면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어?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다고 믿는다고 취급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아들을 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내 아들을 잘 아느냐? 너희들이 내 아들을 잘 알면 그러면 너 나 잘 믿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막연하게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막연하게. 그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설명해 놨어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아들을 잘 사랑하고 아들을 믿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도 그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아들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아느냐? 네가 아들 아느냐? 내 아들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항상 내 아들 아느냐? 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겉으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계시, 열어서 알려주겠다 하는 얘기,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영과 혼과 몸이라고 있죠.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몸이라는 게 중심이에요? 영이라는 게 중심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러면 몸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어떤 게 주인이냐면 영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그 몸에서는 영이 주인이라고요. 그러면 영이 잘 생각해봐요. 영이 병이 들면요 혼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혼이 망가지면 몸은 반드시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면요 혼은 건강하게 되어 있고요, 혼이 건강하면 몸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상처를 입잖아요. 이 영이라는 게 상처를 입으면 혼이라는 게 망가져요. 부패하고.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래부터 내려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병이 있었나요? 없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병이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 병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처음부터 어딘가 병을 만들어 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병이 없어요. 그런데 병이 왜 생기느냐면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영이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그러죠. 심령, 영, 마음. 이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살다 보면 다 이게 부모에게서부터나 아니면 친구에게서부터나 살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상처받는 사람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죠. 계속해서 앞으로는 물론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어야 되고 지금도 없어야 되고 앞으로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혼이 망가져요. 혼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혼은 나를 혼이라고 그래요. 나를 혼, 나. 근데 이 영하고 몸하고 합쳐지면 이게 혼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혼이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 자신이 망가졌다. 왜 망가졌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요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살게 되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바르게 살게 되면 여러분 건강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슨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거의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좀 피곤한 것 같죠? 새벽에 일어나서 와야 되니까 습관되면 안 피곤해요.
습관되면. 내가 하다 보면 습관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큰 별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갚아주시는 거겠죠. 그게 운동 자체예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가 운동이라고, 우리한테는. 건강하다고. 근데 영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는 거를 이제 줄이기 시작하고, 뭐 성경 보는 것도 안 하고, 성경 말씀 들을 때도 이렇게 집중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이제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어느 날 보세요. 갑자기 뭐가 옵니다. 영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불안한 증세가 오든지,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가 오든지, 무섭든지 두렵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그 정신적인 장애가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갑자기 몸이 망가져서 병이 오든지 그럽니다.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병들은 대부분이 다 영적인 어떤 상처 때문에 와요. 영적인 그 망가짐이 오요. 영적으로 망가지면 혼이 망가지고, 혼이 망가지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혼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건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건강한가요? 영이 건강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영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혼이 건강하면, 그러면 이제 몸도 건강해져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 혼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 몸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몸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몸을 이렇게 세운다고, 이렇게. 영이 내 혼을 끌어 이렇게 세워요. 영이 내 혼을 끌어 이렇게 세우고, 내 혼이 몸을 끌어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해지는 거, 다시 건강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혼을 놔버리고, 혼이 몸을 놔버리면 그냥 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어떤 원리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요, 이 혼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영이고요, 영은 하나님이라는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은 하나가 돼야 되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우리 영만 있어도 살아요. 이 사람입니다.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몸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뭐뭐를 창조하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창세기 2장의 7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기가 들어가서 비로소 사람이 됐거든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간 건 짐승에게 들어갔어요? 아담이라는 사람, 흙덩어리 사람에게 빚어서 만들어 들어갔어요. 예, 사람에게 빚어서 만들어 들어갔어요. 그걸 사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영이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짐승들은요, 그냥 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흙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냥 살아있다? 이게 이제 그냥 혼이에요, 혼. 그런데 영이 있으면 영혼이 우리를 지배하고, 영혼이 있으면 그걸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영과 혼이.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혼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영이라고 하는 건요,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게. 우리 영이. 그래서 영이 가난하잖아요? 이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그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담겨요. 이게 가난해진다는 말은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구한다.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주인이냐면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라는 영이 이걸 주인하는 거죠. 그러면 내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혼의 주인은 영이고, 내 몸의 주인은 혼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몸과 혼과 영과 성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근데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이제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짐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진정한 참 사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누는데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 그러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게 그 결론이라는 게 뭐냐면 완성이라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다 이루어진 것은,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은, 믿음이 완성이 되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완성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우리의 죽음은 곧 하늘나라의 삶을 말하는 것이니까 죽음은 곧 생명을 말하는 거다. 이런 성경의 그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우리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참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짐승의 죽음으로 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짐승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죠. 참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이 살아있으면. 그 짐승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짐승이 살아있으면 참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되면 짐승이 되는 거고, 짐승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 같은 날에 알려주는, 여섯째 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살 것이냐, 짐승으로 살 것이냐. 짐승은 뭐라고요? 자기가 왕인 사람. 자기가 왕이면 짐승이고요. 하나님이 왕이면 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 거냐, 짐승으로 살 거냐. 누가 왕이냐.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누가 왕이냐. 이게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다 이제 성경에서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읽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다 성경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열려서 이게 계시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걸 계속 열려줘서 완전히 속에 양파가 까지듯이, 양파가 이렇게 까면 깔수록 속에 나오잖아요. 계속 껍질을 까는 거예요. 이 껍질을 까서 그 속에까지 이렇게 다 까면 이제 완전히 성경을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그래서 계속 여는 겁니다. 성경을.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게 강탈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벗겨내는 거죠. 이렇게 벗겨내는 작업을 해서 그 속에까지 들어가는 거. 그걸 이제 침노한다, 강탈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냥 매달아 놨나요? 아니면 어떻게? 다 옷 벗겨놓고 매달아 놨나요? 여러분, 옷을 벗기고 매달아 놨죠? 그것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벗기는 겁니다. 그를 벗겨야 예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벗겼더니 그 예수가 누구더라? 다 벗겼더니 예수가 누구더라? 누가 달려있더라? 내가 달려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가 벌거벗겨져서 달려있더라. 처음에 누구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벌거벗겨놓고 창조한 아담처럼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아 놨더니 거기서 죽임을 당하더라.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죠. 내 아담이라는 내가 죽은 거란 말이죠. 죽고 나니까 벗기니까 그걸 알게 된 거지, 그죠? 벗기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죽이는 백부장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죽기 전에는 몰랐어요. 백부장도 몰랐는데 죽이고 나니까, 진짜 죽은 걸 확인하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서 완전히 확인이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네가 아직 거기에 안 매달린 거죠. 거기에 안 매달린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은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뭐 나쁜 말이에요? 아니 하긴 뭐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표범이 있고 곰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어린 양, 염소, 곰, 사자, 호랑이, 표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쪽에 있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떻게 구분해요? 같은 날 같은 시에 지금 우리는 다 이쪽에 있고 사자, 곰, 호랑이, 어린 양, 염소 이런 거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떻게 구분해요? 뭐라 그래요? 이쪽을? 우리들 쪽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쪽은요? 동물이라 그러죠?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짐승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어린 양도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 쪽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도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 짐승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짐승이 벗겨지는 거죠. 짐승이 벗겨지고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누구를 깨닫는 거예요? 바로 내가 벗겨지고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죽옷. 그 가죽이라는 게 피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죽으로 진짜 옷을 만들었다 그러면 동물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정말 이렇게 피고 그게 그 동물 가죽이 뭐겠어요? 동물 가죽이라면 그게 찢어내면 그 동물 가죽이 어린 양이라고 해보세요. 뭐 다른 동물도 있겠지만 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럼 양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양의 옷을 갖다 이렇게 벗겨서 양의 가죽을 가져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양의 가죽을 이렇게 가져왔으면은 양의 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양의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러면 거기서 양의 옷을 입고 쫓겨났어요. 문제는 그죠? 양의 옷을 입고 그냥 거기서 살으라는 게 아니야.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아담이 양의 옷을 입고 그러면 쫓겨났어. 짐승의 옷이죠. 가죽 옷입니다. 그럼 지금 쫓겨났어. 그러면 쫓겨났으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기서 밖에 나오면 이 가죽 옷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마포를 입혀주려고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낸 거예요. 세마포를 입혀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죽 옷을 다시 말하면 짐승의 옷을 입혀서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 짐승의 옷을 입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하늘에서는 짐승의 옷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늘나라에는 짐승의 옷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원래 뭐예요? 예수님은 원래가 뭐예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무슨 육체를 입었겠어요? 육체가 없죠. 로고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육체라는 것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가죽 옷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육체로 입고 내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처럼 입고 내려온 거예요. 원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죠. 원래 없죠. 로고스인데, 로고스 말씀인데 원래 무슨 몸이 있겠어요? 몸이 없죠. 없는데 우리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가죽옷이라고요. 가죽옷을 입고서 내려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통만 딱 벗으면 이게 다 뭐냐면 가죽이에요. 이게 우통 벗으면 이 속에 있는 살이 다 가죽이라고. 이 가죽을 입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가죽을 십자가에 매달고 찢겨서 죽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거를 옷을 벗기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옷을 벗기고 몸에 창으로 찔러서 피를 다 빼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죽는 거냐면 가죽 옷을 입은 짐승이 죽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가죽 옷을 입은, 짐승의 옷을 입은, 가죽 옷을 입은 그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죠. 근데 그 주님은 원래 몸이 없죠. 말씀이니까. 로고스 말씀이니까. 근데 그분이 나라는 옷을 입고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나라는 옷을 입고 매달려 있는 게 어린 양인 거죠. 그 어린 양이. 그럼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나죠. 다시 말하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동물이라는 어린 양을 입고 내려오신 거죠. 이 땅에.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신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으로 되어 있죠. 신랑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되어 있고 신랑은 어린 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그 어린 양이라고 신랑이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신랑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러면 그 죽음을 정확하게 나하고 경험한,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딱 경험한 자들만 그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린 양인 예수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나를 위해서. 뭐를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를 입으시고 죽으셨다. 원래는 몸이 없는데 로고스 말씀이신데 나라는 것을 입으셔, 나라는 가죽을 입으시고 죽으셨다. 나라는 피부를 입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부가 벗겨지고 그 속에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고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말씀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건요, 천국에 간다. 제가 어제 이렇게 써놨었는데 알려줬는데, 천국이라는 게 이게 천이 하늘이잖아요. 천국은 하늘 나라를 천국이라 그래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 사람이 구원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구원받은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목적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뭐 구원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된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하늘이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하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네가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거를 신부라 그러죠. 신부.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국 자체가 신부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럼 천국 자체가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이거를 교회라 그러죠. 교회. 이걸 우리들. 이게 천국이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게 아니면. 천국이 이게 아니면 여러분이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한테. 저도 성경 좀 본 사람 아니에요. 저도 성경 좀 본 사람 아니야.
근데 천국이 이게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겠냐고, 여러분은. 이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게,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목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된다,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천국. 이게 말씀이잖아요. 천국이 되는 거지, 천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